3월 29일 고난주간 월요일 라이트 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은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타우 십자가, 다시 말하면 T자형 십자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작은 부분인 횡목을 지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십자가입니다.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횡목을 지고 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다는 것이죠. 위에다가 다는 것입니다. 발판이 있는 것도 보이고 저렇게 T자형 십자가의 모습이 있고 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지고 가는지 여러분께서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횡목의 무게가 작게는 30kg, 크게는 55kg 정도의 무게였다라는 거죠. 이 횡목의 어깨로 지고 갈 수 있도록 두 팔을 횡목에 묶어서 지고 가게 하므로 육체적으로도 또는 심리적으로도 처형당하는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고통받게 만들고 지고 가는 그때부터 이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든 일들을 겪으실 때 혼자서 그것을 들고 가지 못하셨던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때 채찍으로 맞고 또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했던 채찍질, 그 채찍 끝에 있었던 납덩어리나 동물 뼈조각 같은 것들이 몸에 박히면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그런 출혈이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들을 겪을 때 통곡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또 계속 덧붙여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여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온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마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될 고통의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29절에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는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왜냐하면 고통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산이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라, 언덕도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당하는 그런 때에 그러한 전쟁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나무가 푸른 계절 또는 푸른 나무,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역할을 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마른 나무, 즉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같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면, 그런 고통의 때가 온다면 결국 어떻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저항하거나, 로마가 앞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텐데 그 로마를 향해 저항하거나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은 얼마나 더 처참한 일을 당하겠느냐라고 해석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수 두 사람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라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다른 죄수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었고 그렇게 같이 못 박힘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같이 끌려왔던 죄수들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병사들도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우리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먹을 것을 주고 했던 그런 능력이 있는 너라면 이제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던 죽어가던 죄수 하나가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죄수 하나가 그를 꾸짖고 우리가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4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 깊이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 품고 같이 기도하며 오늘도 이 땅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전인수행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를 위해서도, 미얀마를 위해서도, 이 땅의 인종차별이 그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또 북한과 한반도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